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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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여기 나와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값 없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가치를 알면요,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을요, 그냥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이 땅 가운데 희노애락 잠깐이에요. 지금 현재 남편이 거시기하다고 입이 이만큼 나왔죠. 아내가 뭐 거시기하다고 이만큼 나왔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만큼 나왔죠. 과거에 내 상처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막 힘겹다고 이게 분노가 이게 처리가 안 되지요. 그렇죠?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난 못해라고 어린아이처럼 투정하고 아파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슬퍼서 안 되고 못 참아서 안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남 탓하느라고 바빠요. 거기에서 쳇바퀴 돌면서 못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나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라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이 커 보여서 그래요. 하늘은 멀어져 보이고 이 땅이 커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해낼까요? 어떤 마음으로 해낼까요? 우리 형제님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가지불이 달랐죠?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했고 올해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작년이 힘들었어요? 올해가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작년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요, 객관적으로는 올해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억지로 했고 해야만 하니까 했고 할 수 없어서 했고, 근데 올해는 기쁨으로 했어요. 사명감으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어요. 다른 말로요,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가 더 힘들었어요. 올해가. 작년에는 하다가 병원 간 일은 없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갔어요, 병원에.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싸는 칠흑 같은 어둠의 사단의 그런 집중적인 공격, 올해가 더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은혜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원합니다, 혹은 내가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끌어당겼어요. 달라졌어요. 누가? 내가 달라졌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곳까지 다음 단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원합니다. 해야지. 이거 다 원하죠. 누가 다 지옥 가고 싶어요? 누가 다 저주받고 싶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원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다 예수님이 주인이기를 원하고, 다 성령 충만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거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고요, 원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다 원해요. 다 원해요. 그런데 누구는 대가 지불을 하는 거고요, 누구는 대가 지불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뭐에서 탁 맡기는 거예요. 지뢰밭, 이삭, 내 상처, 쓴뿌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어린아이의 감정, 어린아이의 인격이 고착화되어져서 프레임,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면아이, 내 안에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컸지만 내 안에 내면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5살짜리 혹은 3살짜리, 아니면 갓난쟁이 아가가 있어요. 혹은 내 안에 태아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한 태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오버 반응하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불평하면서 이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해, 저거는 저러한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못 참아, 이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땡깡을 부리고 안 하겠다고 거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못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저 형제님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 자매님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러면요, 그 안에 아파하고 있는,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연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정말 말 못할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연이 있어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지. 토닥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요,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요. 그런데 그 부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 가요. 하나님이 토닥여 주셔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위로해 주셔요. 토닥여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너가 못하는 거지, 그래 힘내자,
이렇게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천국하고는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자기 연민,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나 아파서 못해요, 고집 부리죠, 땡강 부리죠.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천국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맞죠? 위로해 주셔요.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냥 거기서 땡 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맞지만요,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제가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요,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요, 나름대로 한맺힘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역 가운데는 내 안에도 내면 아이가 있거든요. 내 안에도 한 맺힌 아픔이 있어요. 그게 딱 건드려지면 나도 오버 반응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도 오버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게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애꿎은 경환이만 내가 괜히 때렸어요. 왜 때리냐고. 그냥 맞아. 나 화가 나니까 너 맞아. 이러면서 그냥 때렸어요. 못 견뎌서 저도 오버 반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 나름대로의 그 아픔들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오버 반응했어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죠.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너가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지, 토닥여 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죄는 죄예요.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거역은 거역이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제가 빨리 순종하는 이유는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는 이유는요, 금식하면서 송곳으로 나를 찔러가면서 순종하는 이유는요, 나를 죽이면서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사단한테 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밑까부르지 까부르는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는 그 누구에게도 짤 없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순종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매 맞고 해요? 화를 낼 때 해요? 아니면 좋게 얘기할 때 해요? 그렇죠. 좋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들어가는 거고,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이에요. 저는 영적 전쟁, 이것만 여호와의 산 딱 오르면 영적 전쟁 끝날 줄 알았어요. 어떨까요, 영적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사는 한,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한 영적 전쟁은 그냥 계속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지뢰밭이라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나를 까부러지는 그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쥐레밭 이사 가운데 맨날 지는 싸움인 건데,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내 사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 그래서 내 사연을 자폭해버린 거예요. 내 사연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거기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게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크리스찬으로 사단한테 밀가부러지면서 포로된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허락하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 그거를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데요, 그걸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 부분을 나를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 사연이 있잖아. 너 아프잖아. 너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죽을 것 같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너 용서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 분노나는 거잖아. 그래서 권위자를 대적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권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 해내야지. 네가 해야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단은 합법적인 근거로 그렇게 속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앞에는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끝이 싹 틀려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앞에 말이 맞아요. 그래서 너 아프잖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네가 권위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연 때문에 내면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잖아.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오버반응하는 이유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말,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야.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계속 거역해. 그러니까 너는 불순종해. 그러니까 너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자기 우상 가운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려. 계속 분노해. 계속 거역해. 순종하지 마. 사단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왜요? 사단은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단만 보고 사단이 보여주는 것만 계속 마음 가운데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안 봐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가 아팠잖아. 너가 그래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잖아. 근데 주변을 봐라. 너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봐라. 너가 빨리 이 부분을 못 박여 죽여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 너를 통해서 구원할 수가 있다. 빨리 이 부분 죽이자.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혼, 너를 기다리고 있는 저 아가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승리하자. 치유받은 치유자로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사건인데요, 사단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역의 영 가운데, 가인의 분노 가운데 사단한테 쑥대밭 되는 거예요. 오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연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사연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겨버려서 불순종한다고요. 그래서 거역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우상,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리라. 사단이 했던 그 수법이 내가 해보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연 이겨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셔야죠. 내 사연이 있어서 내가 오버반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못 견디는 거 맞아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요. 못 견뎌요. 압박감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감당이 안 돼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정은 안 되죠. 감정은 안 돼요. 내 경험적으로 또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를 가지고 결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 감정을 뒤바꿔라. 그 감정 가운데 용서해라.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냐면 뭐예요? 결단.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자는 결단. 의지를 가지고 사단이 막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결단. 맞습니다. 내가 내 사연이 아파서 오버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이거예요. 결단마저도 안 하면 사단이 그냥 아주 갖고 놀아요.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고 가니까 사단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일시정지 딱 할 수 있는 거는 결단이에요. 결단. 결단을 하면 그 결단 가운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내 맘대로 못해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아셔야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려요. 사단이 맘대로 하는 거 나 거부합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야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단.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난 결단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고 입술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내 맘대로 못해요.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렸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나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사단의 보호가 되어져서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자기 맘대로 못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권위 아래 보호가 있어서 권위자 밑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사단이 그 권위자를 밑까부르지 까부르면서 쓰러뜨리려고 해요. 왜요? 그 권위자를 쓰러뜨려야 나를 맘대로 하거든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배에 탔어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이리 시청 저리 시청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셔요. 뭐하러? 나를 구원해 주시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요. 또 뭐 하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또 뭐 하세요? 권위의 보호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밭. 제가 계속 형제님한테 얘기하잖아요. 형제님 견적 크잖아요. 예, 견적 커요. 3살짜리가 남모총 들고 있다. 막 이러고 너, 예, 견적이 안 돼가지고 순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도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쵸? 순종 양력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 조금 방학합시다.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들어가. 좀 방학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른 거잖아요. 예. 안 들어가요. 견적이 굉장히 커요, 형제님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예쁜 마음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귀해요. 근데 단지 형제님은 아기를 가지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상처가 건드려져서.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여자 목사님이네? 여자 목사님이죠. 남자인 거예요? 여자죠. 예. 여자 목사님이네? 전부를 다 걸었다가 망해버렸네? 그것이 또 오버랩이 되네?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제 권위 아래 들어와서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딱 건드려지면 힘드네?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제 권위 아래 딱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거예요, 형제님은.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못 믿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 권위에 대한 상처, 주의 종에 대한 상처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형제님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권위 아래는 들어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깊이는 못 들어와. 던져라. 나 죽는데 어떻게 던져요?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죠? 던져라. 일단 던졌어요, 그냥.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물결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난 던져가지고 나는 주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그렇죠?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지금 이 고백이 기적이에요. 이 형제님이 인생에선 그런 거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받죠. 계속 주님께서 여기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맑고 깨끗한 영으로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계시 이런 통로가 깨끗한 것만 추구하고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버려. 이러한 부분이 정말 큰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요 죽여야 돼요. 내 사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여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토닥여 주시는 거 맞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토닥여 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천국 보장해 주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해야, 내가 그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그 영역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아직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통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별개예요. 자기 연민은요 자기 우상이에요. 제가 사역하다가 영적인 원리를 참 많이 배우는데요 축사 사역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궁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궁궐이면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고 봤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연민이었어요. 자기 연민의 집인데 궁궐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었어요. 그 기둥이 자기 우상이었어요. 우상. 자기 연민은요 기둥이 우상이었어요. 자기 우상.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이 자기 우상을 박살내니까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자기 연민의 집이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빨리 스스로 나오셔야 돼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교만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고집 부리는 거, 아집, 고집, 불순종, 불신, 그것이 다 교만이라는 거. 자기 연민, 자기 우상, 그게 다 교만이라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박살 내야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하나님께서 좋게 얘기하실 때 빨리 순종해요. 빨리 엎드려요. 자기의 우상을 박살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 매주마다 받으셔야 돼요. 매주마다 받으셔서 내 안에 사연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연, 그 시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닥여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예요. 탄력성 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박살내야죠. 회개해야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거, 교만했던 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 가운데 내가 사로잡혔던 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단 앞잡이 노릇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세요. 우리 이거 조상죄 한번 했을 때 회개하는 거 보세요. 한두 번 한다고 그게 끊기던가요? 아니에요. 본인이 지은 죄, 집안 가운데 지은 죄는요, 그거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그게 딱 한 번에 끝나면, 저 형제님 할렐루야지, 뭐, 그죠? 지금까지 왜 그거 싸우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나중에 그거 뽑아내는데 얼마나 큰 애쓰고 힘씀이 있는지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빨리 엎드린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현재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함으로. 나중에 이거 뽑아낼 때는 쉽게 안 빠진다니까요. 처음에 죄송해요, 형제님 그거 땡중 짐 싸들고 나가라고 할 때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가요. 버티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그런 거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엎드려요. 이제 형제님 그거 나중에 준비돼가지고 축사되면 자기 관리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하실까? 전 기대가 돼요. 한번 이거 고생해봤잖아요. 아, 이거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대가집을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땡중 내보낸 건데 그 땡중이 혼자 들어왔냐고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신다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반응 못 한다니까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고 있는지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요,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떨림을 제가 엎드린다니까요. 제가 죄를 못 져요. 왜요? 두려워서 못 짓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삭시 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을 못 해요. 그냥 울지. 제가 많이 울어요. 왜?
왜?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반응해가지고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거에 대한 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단절,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 영적인 감각이 없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증에 걸려서 그런 반응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이꼬르 저주예요. 함부로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게 뭐예요? 뭐예요? 좀 얘기하잖아요. 유일하게 대적하시는 유일한 딱 하나의 죄가 있어요. 교만죄예요. 교만죄. 여러분들은 교만죄 가볍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기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요, 교만한 자는요, 훈련 안 들어가요. 저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교만죄는요, 마지막 때에 루시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히는 거예요. 거역의 영,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 거기 쳇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이꼬르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요. 이거 내버려 두지 못해요. 못 견뎌하면서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절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되어져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함부로 눈 범죄 못하고요, 함부로 생각 범죄 못해요.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못해요. 죄를 한 번 더 쌓는 거거든요. 죄문을 여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이거 뽑아내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아요. 문을 열면 그냥 훅 들어오는데, 이 집에 날파리, 초파리 막 난리가 나면서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거 하나는 어떻게 빼내는데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문을 못 연다니까요.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속사람치를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사연이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리면 불순종의 길, 멸망의 길, 루시퍼의 길, 교만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걸로 가니까 내 사연을 죽여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사연을 굴복시켜야죠. 박살내야죠.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속사람치를 받고, 그래서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쓰레기통에다 다 담아놓으면, 그럼 축사, 그러면 다시 들어올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민감하게 문만 안 열고 관리만 잘하면 유지는 돼요. 왜 유지가 안 될까요? 습관적인 죄 문을 열어서 그래요. 그렇죠? 습관적인 죄 문 열어서 그렇죠. 네. 사단이 좋아하는 거, 눈을 못 지키고 생각을 못 지키고 입술을 못 지키고 문을 열어서 그래요. 습관적인 죄 가운데. 그것만 아니면, 문을 안 열면 유지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복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자기가 합리하면서 안 고친다고 반항하면서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그 내 사연을
예수의 이름을 박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이유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